말씀은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있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목 같더라.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목 같고 그분의 바퀴는 타는 불 같더라. 불 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그 뿔이 말한 큰 말의 음성 때문에 그때 내가 보았더니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되며 타는 불꽃에 던져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짐승들의 나머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권세는 빼앗겼으나 그들의 생명은 한 시기와 때 동안 연장되었더라.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으로 안내하더라. 거기에서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아멘. 오후 시간에 참 다니엘서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장 졸리는 시간이고 정신 집중하기가 쉽지 않는 시간인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말씀이시니까 이렇게 전가합니다. 원래 다니엘서는 한 주에 한 장씩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빨리 이렇게 끝내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계속 조금씩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흘러가는 거죠. 그렇지만은 많이 하는 거 한목에 뭐 빨리 지나는 것도 좋지만은 또 좀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라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하여튼 성령을 의지해서 이성을 의지하지 말고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받으시면 지금 깨달아지지 않아도 언젠가는 성령이 그것을 끄집어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 생각으로 이거는 뭐 이거 아니다 뭐 이거는 아니다. 이 7장은 특히 이 7장은 마지막 종말에 되어질 일들인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이렇게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이렇게 좀 잡고 좀 들었죠. 그래서 특히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좀 구체적으로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오늘 15절부터 이제 그 마지막 절까지는 넷째 짐승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분량이 조금 이렇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좀 떼내고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좀 상고하고자 하는 거죠. 이 말씀도 녹록지 않아요. 여러분들 읽었지만은 뭐 이룰 수 있고 뭐 대충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9절에 보니까 내가 보았더니 이 말은 육신의 눈으로 본다거나 어떤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아주 본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7장에서 6번이나 나오니 내가 보니 이런 말이 6번이나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이런 이제 그 말이 40회 이상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러니까 지금 7장에서 다니엘 7장에도 지금 6번 나왔으니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은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 이렇게 검멸관을 쓰고 이렇게 앉아서 영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이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했으니까
24장로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24장로에 아주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24명 딱 24명만 말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아주 12사도를 대표로 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과 그 믿음에 딱 들어간 자들이 그렇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보좌 옆에 앉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으로 이미 우리는 깨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뭐 추상적으로 이성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24장로의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하실 일들을 이렇게 보고 듣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의 자리에 쓴 자들이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 그런 신앙에 쓰지 않는 자들은 이런 것을 이 계시를 보여줘도 소화하지 못하는 거죠.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환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오늘 지금 우리는 다니엘이 꾸었던 환상을 우리는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문자적으로 보고 있는 환상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구약의 성경이 지금 다니엘서가 볼 때는 다니엘서가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를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까? 말씀 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환상을 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똑같이 보고 있는데 똑같이 보는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되어지게 되면은 우리도 그 같은 믿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다니엘과 사도 요한처럼 아주 순교의 신앙을 거쳐서 아주 14만 4천의 그 24장로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을 보고 깨닫고 아주 그들이 기록해가지고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똑같은 역사가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오전에 우리가 그 종려주의를 지켰는데 과거에 2000년 전에 그들이 종려주의를 했던 것 앞으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종려 가지를 들고 그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금 믿음의 눈으로 2000년 전에도 믿음의 눈으로 나도 거기에 주님이 오시는 것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나에게 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나도 그 자리에서 아주 호산나 찬양하며 이스라엘의 왕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참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종려 가지를 들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아주 성립해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종려 가지를 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동일한 거예요. 오늘 이 환상을 보여주고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이걸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영의 세계에서 이루시는 일들도 아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의 눈으로 아주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9절에 보니까 내가 보았더니 보자 드리는 게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여기 옛날부터 계신 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이 옛날부터 계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옛날부터 계셨다는 것은 언제부터 계셨다는 겁니까? 예? 네. 태초의 말씀으로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으로부터 계신 것이 옛날부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절에서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익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보 같고 그분은 보좌는 불타는 것 이렇게 쭉 주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거는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아주 16절까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냥 똑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미 우리는 이것을 다 이미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 상고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다시 이렇게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그것을 이제 듣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한 집사님 녹음해놓은 게 있으니까 녹음해서 들으십니다. 이제 못 드시면 때문에 꼭 들으시기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걸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했던 것들은 자꾸 이제 생략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아 있다는 것은 왜 앉아 있는 겁니까? 지금
왜 앉아 있는 겁니까? 앉아 있는 것은 지금 심판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1절에 그 나오는 것이 그 뿔이 말한 큰 말의 음성 때문에 그 뿔이라는 건요. 저기 앞에 이미 7절과 7절에 넷째 짐승이 나오는데 넷째 짐승에서 작은 뿔이 나오지 않습니까? 10뿔이 있는데 8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서 작은 뿔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 8절 끝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8절 끝에 보니까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넷째 짐승이 적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죠?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가 작은 뿔이단 말이야. 이 작은 뿔이 큰 입을 가졌는데 그 11절에 그 뿔이 말한 큰 말의 음성 때문에 보았더니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게 됐다.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넷째 짐승이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죠? 심판당하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게 되면 또 나머지 셋 짐승, 그러니까 첫째 짐승, 아주 그 다음에 둘째 짐승, 그 다음에 셋째 짐승을 아주 심판하시지만 이거는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때 완전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옛날부터 계신 분이 지금 뭐 하기 위해 있다고요?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딱 계신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과 달리 지금 여기 9절에 있는 이것과 달리 또 22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22절에 옛날부터 계신 분이 오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졌고 여기 옛날부터 계신 분이 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심판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구절은 뭐를 심판하는 겁니까? 아주 내 짐승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부터 옛날부터 계신 분이 오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10절에 11절에 짐승을 심판하는 것과 달리 이거는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성도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급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상급 심판. 마지막 심판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은 지옥 보낼 사람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사람 천국 보내는 이걸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미 다 이미 결정되어진 거죠. 결정되어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백보자 심판은 무슨 심판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해서 지옥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상급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이미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죽으면은 육은 이 땅으로 들어가서 무척 부리지만은 영은 우리의 본체인 영은 우리의 주체가 되는 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하늘나라로 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은 하늘로 가게 되는데 하늘로 가게 되면은 지옥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장 있죠? 당장 천국에 가는 게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갔는데 다시 나중에 심판해가지고 다시 지옥 가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무주갱이 있고 지옥이 있고 무주갱이 있고 엄부가 있고 낙원이 있고 뭐 천국에 있는데 이것이 뭐 그냥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음으로 열매 맺지 못한 자들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엄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엄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주 믿음으로 한 톨의 열매라도 맺게 되면은 낙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가 됩니까? 그들로 하여금 심판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지는 거죠. 그러나 그 영광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다르다. 이거는 뭐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뭐 그렇게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보좌들에서 심판하시는 분 9절에 보니까 지금 옛날부터 계신 분이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이렇게 쭉 이제 말씀하시면서 10절에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 나오고 수백만 명이 그 앞에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에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좌들에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린 양 예수를 말하는 겁니까? 예? 심판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셔가지고 아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또 성경 구절을 말하면 여러분들이 막 찾고 막 또 막 이렇게 정신이 거기에 그냥 빠져 있는데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22절 한번 봅시다. 5장 22절 누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아멘. 아멘. 네. 믿어집니까? 아멘. 27절에 나와 있죠.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인자이심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죠? 심판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거 여러 가지 뭐 성경 구절을 또 찾아볼 수 있는데 뭐 생략했어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길러가는 겁니까? 우리를 어떻게 길러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생명을 낳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길러가시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길러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형상에 일치되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주 키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 믿고 찬송하면서 자라가서 결국은 예수님의 형상에 아주 일치된 자가 되었는지 안 되는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셨으니까 심판해 주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아주 구원하시고 길러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다 받을 수 있는 실력자로 키우는 거니까 아주 심판의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예수님께 위임을 하신 거예요. 위임을 하셔가지고 아주 보좌에 앉으신 분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아주 만주에 주신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낳아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맡겼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에 일치되기까지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해가지고 우리를 일치시키러 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계신 분이 해가지고 전부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도 이제 뭐 심판하는 것이 양과 염소를 심판하고 뭐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15장에 보면 그죠? 그와 같은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그 1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인자 같은 분이 긴 낫을 가지고 아주 땅의 곡식들을 아주 이렇게 베어내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하고 있고 또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아주 흰 말을 타고 오셔가지고 공의로 아주 그렇게입니까? 아주 심판하시는데 아주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자들, 대적하는 자들을 전부 다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심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은 바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이제 10절에 아주 불같은 강이 흐른다.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온다. 근데 뭐 예수님이 뭐 앞에 불이 뭐 벌벌벌 타는 어떤 그런 걸 말하죠. 보좌 앞에 막 불이 막 흘러나온다. 이거는 도대체 뭘 말하느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22장을 보게 되면 그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주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 그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내가 땅에 아주 불을 던지러 왔었다. 그 사랑의 불이죠. 사랑의 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전부 다 사랑에서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하신 것도 사랑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사랑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율법을 주신 것도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에요. 그죠? 복음과 진리의 모든 것이 아주 완성이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죠?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넘치는 것을 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생수의 강이라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불은 진리의 아주 사랑의 불이다라는 거죠. 아멘.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멘. 모든 저주와 아주 연약함과 잘못된 것들을 예수님이 전부 다 담당하고 또 모든 아주 수고도 예수님이 다 이렇게 담당하셔서 나에게 그의 그분 안에서 아주 평강을 누리고 아주 행복을 이렇게 누리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불같은 강이 흘러서 나와서 적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의 생수의 강을 말하는 것도 동일한 거죠. 아주 복음과 진리로 말미암아 아주 생명을 아주 충만케 하고 아주 성숙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아주 하늘나라의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영광을 아주 입혀 주시기 위해서 아주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고 누구로부터 비롯됐다는 겁니까?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죠. 오늘 오전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주님은 그분이 오시는 것은 공의로우시고 아주 구원을 이렇게 해주시는 그 분임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해주자만 우리는 어려운 것이지 우리 스스로 어렵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래서 보게 되니까 그분 앞에 나오는 불이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백만 명, 아주 수백만 명이 섬긴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심판하실 예수님이죠. 그죠? 그분이 예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다라는 거죠. 섬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그죠? 천사들이 몇 명이라고요? 수백만 명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뭐예요? 빨리 찬사합니다.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섬기도록 보내는 그런 천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 섬기도록 보내받은 천사들의 그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역하는 그 사역과 질과 양에 따라서 섬기는 천사들의 수도 다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알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수백만 명이다. 뭐 이 표현이 그냥 수백만 명이다 그랬는데 엄청난 거죠. 그죠? 예수님이 또 직접 또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6장 하고 마태복음 26장 3절 한번 읽어보시죠. 눈꺼풀이 껍껍 내려올라니까 잘 찾아보는 거예요. 안 그러려면 빨리 나가야 되니까 안 조는 게 좋은 거예요. 3절이요? 예. 26장 3절이요? 예. 그때의 선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제에 모두 모여. 잠깐만요. 내가 잘못.
저기 53절, 52절, 52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칼을 도로 그 집에 쫓으라 칼을 가지는 자들은 모두 칼로 망하리라. 53절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께 청하여 나에게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즉시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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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로마의 군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아주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하나 이렇게 베드로가 딱 말고의 길을 딱 잘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하는 말씀이 저기죠. 칼을 잡아여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아주 천사를 보내주려면 아주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즉시 보내가지고 이거 그냥 이들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군단이면 몇 명쯤 됩니까? 군단이면. 군단. 모릅니다. 그냥 많다 갑시다. 지금 여한 뭐 그까지 제가 밝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예수님이 가장 많죠. 예수님이 이 사역할 때 하나님이 사역할 때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겁니까? 모든 일을 아니요. 누구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종들 하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 뭐 직접 합니까? 전부 다 됩니까? 말 한마디 하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누가 한 겁니까? 대통령, 여기 엉망 오거리에 이게 좀 아스팔트 새로 하면 놔줘야 되겠구먼. 그러면 밑에 있는 뭐 비스라든가 이게 쫙 해가지고 지시 딱 하면 쫙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스팔트가 싹 깔리면 그 일한 사람들이 했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 대통령이 와서 했다는 겁니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리는 종, 예수님이 부리는 그 같은 것이 이렇게 많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엘리야나 아주 엘리사처럼 특별히 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있단 말이에요. 천사들의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종들의 그 사역하는 것과 질과 그 양에 따라서 천사의 수가 다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시리아 군대가 그 도담성을 어떻게 합니까? 시리아 군대가 아주 포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벌벌 떠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종의 눈을 어떻게 합니까? 띄워주니까 그 도담성에 그 적들이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주 천사, 아주 불병을 가진 천사들이 완전히 빈털없이 쫙 포위하고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는 걸 눈을 다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역하시는 종들에게 보내시는 또 천사들이 숫자가 많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몇 명 있어요? 이게 믿음으로 일하는 거에 따라서 사역하는 종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최소한 한 명이라도 있죠. 최소한 한 명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보냄받았는데 놀고 있는 천사가 되면 안 되지. 요한복음 1장 50절 됩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해서 믿느냐? 이거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주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오르락 하는 건 내려간다는 거예요. 내리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주면은 받아가지고 내려가는 거. 오르락은 뭐 했던 결과를 가지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가지고 천사가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또 천사가 내려와 해주는 거예요. 그죠?
뭐 그런 것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 말이 많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아주 믿음 생활하고 뭐 하게 되면 그런 것이 많이 동원되지만은 뭐 한 명이 있어도 뭐 여러분 있으나 마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천사들이 아주 돕는 일이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라는 거죠. 그리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아주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거 지금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책들이 피어져 있다 했는데 이 책은요 그냥 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한 집사님이 시험 안 칠 겁니다. 시험 안 치니까 안 적어도 돼. 자꾸 여러분들이 색이라는 거죠. 색이지 않으면요 이거 안 색이면은 아무 뭐 색이 좋은 겁니다. 내 속에 새긴 거는요 절대 잊어먹지 않아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소홀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내는 거죠. 이 땅에 사람들이 태어나면은 아주 기본적으로 적힌 데가 됩니까? 아니 일반적인 세상에서 태어나면은 여러분 태어나면 호적에 올라가죠, 그죠? 호적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무조건 태어나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학교는 초등학교는 들어가는 사람은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거 안 들어가면 뭐 어묵교육도 말든 안 들어가는 사람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행에 1원이라도 적금하면 뭐 됩니까? 거기에 이름이 적힙니까 안 적힙니까? 적히죠. 없으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명책을 뭘 말하고 하냐면 첫째는 호적과 같은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태어나면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들을 다 기록하는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되어진 그것들을 적는 또 그런 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예수 믿었고 뭐라고 다 적히는 거죠. 여러분이 직분을 맡고 거기 합당한 대로 또 적히는 거예요. 계속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믿음으로 열매 맺은 것들,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열매 맺은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장 하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은요, 그냥 생명책이 아니고 죽임당한 어린 생명책은 순교할 자들을 또 적는 책이 있는 거예요. 순교할 자들을 적는 책. 그러니까 생명책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디에 이름이 적히는 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하는 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상급 심판이에요. 이 땅에 보냄받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예수 잘 믿고 오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예수 잘 믿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주 일치시기까지 주님이 만드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되기까지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잘 믿으라는 거예요. 엉뚱한 예수 믿지 말고 다른 예수를 믿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 어려울 때 왜 보냈느냐, 뭐 마귀 새끼를 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 죄가 있느냐, 엉뚱한 짓거리를 막 하지 않습니까? 그걸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왜 우리를 보내주셨는가? 모른단 말이야. 우리에게 예수 잘 믿고 오라는 것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어지기까지 해서 그렇게 되어진 자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거든. 그렇게 되어진 자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거죠. 아들이면 어디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을 지금 내가 잘하는구나. 내가 자죠. 내가 아무리 뭐 자식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래 이 내 자식이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우리 유업을 주겠다. 우리 아버지로서 한 1억을 갖다가 그래 1억 너 해. 내가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누릴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아버지와 똑같은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 정도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걸 받아서 누리려면 뭐 주면 누리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못 누린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누리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걸 다 받아서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과 같은 그런 그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야.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코 찔찔이 아주 한 두세 살 먹은 어린애하고 결혼합니까? 아니잖아요. 비슷해야 되잖아요. 비슷해야 되잖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수준에 비슷해야 되지 않냐는 거지. 신앙생활 뭐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말로만 예수 믿었다고 그리스도의 신부 되고 말로만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주 생명책에 어떻게 적혀져야 되는가? 여러분이 지금 순간순간 지금 이 앉아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지금 심판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여러분이 했는 것이 어떤 게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죠? 믿음을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모든 것이. 땅을 치고 후회한들 그거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죠. 주어진 여러분들이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책들이 펴져 있는데 이거는 심판은 누구에게만 해당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들, 불택자들. 요한복음 6장 70절 찾아보십시오.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6장 70절. 뭐 안 보도 여러분들이 뭐 알 건데.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십니다. 그 마귀가 누구예요? 어디에? 이스카리. 가룟 유다지 않습니까? 12 중에 한 명이 뭐라고요? 마귀.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실 일들을 위해 가지고 그 도구로 아주 그러니까 마귀의 도구는 마귀예요. 마귀로 사용된 자들은 마귀단 말이야.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우나 네가 주님 칭찬인데 없으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다.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주가 있지 않습니까? 당치 않는 소리 한다. 죽게 중심 될 때 주님을 했습니까? 사탄은 물러가랬죠. 이 사탄은 이거는 잠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사탄에 아주 그냥 잠깐 서 있는 것이고 아주 요한복음 6장 70절에 말하는 가룟 유다는 아예 본질적으로 아주 불택자들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자들은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주 인류의 대표가 아담인데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인류의 모든 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불택자나 택자나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살리실 때는 누구만 살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불택자들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네가 어떻게 사나 다시 한번 보자. 조금 뭐 그래도 좀 착한 일 했는구만. 아이고 뭐 봐줄 여자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들은 본질적으로 뭡니까? 본질적으로 아주 뭐 깡패가 아주 살인하는 강도가 막 사람을 죽이고 돈 빼들어 가가지고 자기 집에 가니까 동료들이 막
뭐 밥도 먹으면 돼가지고 돈도 나눠주고 그래 이렇게 해라. 착한 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본질적으로 아주 불택자들은 불택자들이에요, 그죠? 아주 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이 없는 거죠. 이미 심판을 받아뺐단 말이에요. 아주 앞으로 있을 심판은 택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상급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옥 가고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뭡니까? 짐승 같은 자들이지. 짐승 같은 자들이지. 또 찾아볼까요? 시편 49편 20절 찾아봅시다. 시작. 사람이 종기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사람이 종기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짐승 같죠? 아니, 짐승이단 말이에요, 짐승. 짐승같이 사는 자들은 얼마든지 어떻게 합니까? 얼마든지 어떻게 합니까? 짐승같이 사는 자들은 마지막 때는 큰 짐승에다 붙여버린단 말이에요. 짐승이, 여기 짐승이 오늘 7장에 몇 짐승이 나왔습니까? 아주 4짐승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주 붙여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짐승에게 속해가지고 그 짐승대로 살아가게 만들어 부는 거예요. 짐승하게 살아가게 되면 만들면 어디 됩니까? 그 짐승이 어디 되는 겁니까? 다 아까 심판 뒤에 보면 이제 심판 받는 11절 12절에 보면 심판 받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아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또 한번 찾아볼까요? 또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니까 2장에 3절에 아무도 어떤 모양이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는 그날이 오지 않지라. 주님이 오시는 날은 먼저 배교가 있다. 배도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는 주님이 오지 않는 거죠. 먼저 주님이 오시기 전에 7년 환란이 있고 7년 환란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등장해서 배교하는 일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에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등장하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으라는 거죠.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경배하는 자에게 표를 주는 거예요.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이제 그 8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불법자 나타나니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차례는 오신 물체가 아니라 9절에 그 불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온다. 불법자가 오는 것은 아주 사탄의 역사를 따라가지고 사탄의 모든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데 이는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들어보십시오. 지금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은 아주 여기에 보니까 멸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이적과 표적과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거기로 이렇게 넘어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막 외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엘리야와 같은 능력도 행하고 우상이 막 말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하나님도 하게 되니까 그걸 다 텅비고 다 표를 받고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은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데 뭐냐?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굴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으라고 안 믿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은 아주 잘 받아들이는데
진리의 말씀을 부르면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서 누가?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서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시라. 이거 여러분들 아주 경고의 말씀을 드려요. 아멘. 이거 경고의 말씀. 여러분들이 이 지금 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짐승 같은 자들은 이렇게 짐승에 붙여버린단 말이에요. 미혹하는 영을 보내가지고 미혹돼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참 미련하죠. 말씀을 해도요 안 듣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으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다른 데 어떤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증거하는 게 있잖아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짐승 같은 자들, 짐승 같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늘나라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것으로 생각하고 이 땅의 것으로 빠져있는 자들은 짐승에게 붙어질 확률이 많은 거죠.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그의 표를 이렇게 받지 않게 되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받지 않는다면 죽인다고 하니까 아주 뭐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려버리는 거죠. 우상의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봐야 몇 년 못 살아. 이왕 이래도 죽을 것 저래 죽을 것 어차피 하나님께 아주 장엄하게 아주 영광을 돌리면서 죽는 것이 이게 최고의 멋이지 않습니까? 아멘. 뭐 이래도 죽을 저래 죽는 거예요. 뭐 조금 더 며칠 더 살다가 죽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왕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그 영광이 엄청난 것인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봤다면 이건 안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아주 짐승 같은 자들은 아주 적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도록 붙여버린다라는 거죠. 그냥 미혹하는 영을 아주 붙여가지고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냥 믿지 않은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을 그냥 귀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를 하는 큰 짐승은 결국은 11절에 가면 어디 되는 겁니까? 본문 다니엘서 11장에 가면 어디 되는 겁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본문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 뿔이 말한 큰 말의 음성 때문에 그 뿔이 말한다는 것은요 7절에 천리를 가진 넷째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넷째 짐승이 10뿔이 있었는데 그 10뿔 중에서 8절에 보니까 어디입니까? 작은 뿔이 나오죠. 이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큰 말의 음성으로 죽임을 당했는데 이게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 4절에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3장에 아주 6절과 7절에 보면 됩니까? 아주 적그리스도가 아주 큰 말을 하는 거죠.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큰 말을 한다고 나오죠. 그죠? 이것이 뭐냐? 자기가 하나님을 하는 거죠.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라는 거죠. 내가 구세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는데 20절에도 보니까 20절에도 그의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고 또 다른 뿔이 나오니 그 뿔에서 새 뿔이 떠지라고 그 뿔에는 눈들이 있고 큰 일들을 말하는 입도 있다 이렇게 하죠. 아주 큰 일을 말한다. 25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5절에도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 아주 곧익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주 대적하는 그와 같은 자단 말이야. 자기가 하나님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
다 죽이겠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는 자에게 표를 주면서 아주 라면 한 개라도 사 먹으려면 내 곁에 들어오라는 거죠. 네. 환란이 시작되면요, 두 정인들이 철장 건설을 가지고 하늘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아주 비 한 방울 안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기 몇 개월만 안 되려도 지금 뭐 채소값들이 이제 폭등하고 먹을 값이 폭등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식량 메이저들은요, 적그리스도 휘하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휘하에 딱 들어가서 그들에게 아주 적그리스도의 모든 조직에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는 데는 배급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나오지 않습니까? 한 대란 영에 아주 버리석되고 밀한 데라 아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겨우겨우 연명할 수 있도록 주는 거죠. 내 말 들으라는 거죠. 내 말 들으라.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럼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주 사렙다 가부를 3년 반 동안 아주 먹여 살렸지 않습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먹여 살 어떤 방법이 하나님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빨리 순교케 하시든가 뭐 하는 방법이 하나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아주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뿔이 이거 10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몸이 파멸되고 타는 불에 불꽃에 던져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죠.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는요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아주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불에. 요한계시록 19장에 한번 보세요. 19장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19장에 11절에 보게 되면 흰말을 타고 지금 주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그래서 14절에 그 하늘의 군대들이 따라오죠. 세마포를 입고 흰말을 타고 따라오죠. 그리고 15절에 주님의 입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가지고 아주 민족들을 칠 것인데 아주 철저한 권세로 다스린다라는 거죠. 그분의 이름이 뭐냐? 16절에 보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주님이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니까 1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분과 그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 짐승이 뭡니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들 SF 영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UFO 많이 나오고 그죠? 외계인이 맞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부 다요 그렇게 지금 의식을 주입하는 거예요. 외계에도 이같이 우리 사람이 살 것이다, 이렇게 같은 존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하늘로서 공중에 재림하고 그 뒤로 따라오는 자들이 아주 흰옷을 입고 따라오는 자들이 있게 된 게 되면은 이들이 땅에서 볼 때는 뭐처럼 보입니까? 아주 외계인들이 이 지구를 아주 침공하러 오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 그런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마지막 때인 걸 아는 거예요. 그죠?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땅의 왕들도 다 모이는 거죠. 땅의 왕들. 그죠? 지난번에 이 둘째 짐승이 뭐라 했습니까? 둘째 짐승이 표범인데 뭐라 했습니까? 영명, 러시아, 북방. 둘째 짐승이 뭐라 했습니까? 곰인데 뭐라 했습니까? 곰이면 그 동물에 있는 곰을 말합니까? 사방세. 그 수방 세력이 밀어낸다고 했죠? 미국도 수방 세력이고 한국도 수방 세력이고 일본도 수방 세력이고 밀어낸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수방 세력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부 다 적그리스도에게 그냥 탈락 그냥 일어나게 다 죽는 거예요. 함께 죽는 거예요. 지금 그때 이제 왔죠. 근데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군대가 흰 말탄 본과 그의 군대를 대적하려고 전쟁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20절에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그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게 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지금 거짓 선지자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다 하면서 경배하고 표를 받게 한 거짓 선지자하고 적그리스도가 사로잡혔죠. 잡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들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는 거죠. 아주 지옥불에 제일 먼저 들어간 1호가 적그리스도예요. 지금 아주 지옥불에 들어간 자가 없어요. 그죠? 무슨 알겠습니까? 마귀도 언제 들어가는 겁니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마귀는 보십시오. 21절을 읽으면 되고 20절에 보니까 한 천사가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손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 큰 열쇠가 큰 사를 받다. 그가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이요 옛뱀이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아주 무적행 속에다가 받아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3절 끝에 보니까 그 후에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천년 왕국이 끝날 때쯤 돼가지고 풀어놓는다는 거죠. 잠시 동안. 왜? 천년 왕국에 있는 자들을 상급을 주기 위해 가지고 잠시 동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마귀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아주 열매 맺게 하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아주 스파링 상대자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천년 왕국은 마귀가 무적행 속에 갇혀버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다스려지는 세계가 되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의로 다스리니까. 거기에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악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 맺을 것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 잠깐 풀어가지고 그 마귀들로 하여금 어떻게 됩니까? 아주 싸우게 되네. 1000년 동안 왕과 제사장들한테서 아주 배움을 받았는데 그냥 여기 이 7절에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 깊은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아주 전쟁을 일으키고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미혹에서 넘어가는 자들이 모래 같은 거예요. 1000년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불과 유한 곳에 던져지는 거예요. 저를 보시죠. 지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아주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본문 11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1절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 다음에 12절은 남은 새 짐승에 대해서 말하지 없지 않습니까? 남은 새 짐승에 대해서. 응? 나머지 새 짐승도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한국에 다 죽습니까? 아직까지 있습니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에 여러분이 할 적에 1장부터 7장 할 적에 이거는 역사적인 것이 아니다. 바벨론부터 아주 페르시아,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역사적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다 없어진 게 아니냐 말이야. 그죠? 그게 아니고 아주 주님 오실 때 동치 때에 있게 된 4대 열강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넷째 짐승이 잡혀가지고 죽임 당할 때까지 이들이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잠시 동안 더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보게 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래서 13절에 참 이게 여러분들 깨닫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데 13절에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과 구름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 원하니 이거는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들과 함께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으로 인도하시다 이랬는데 지금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다고요?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자 같은 분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인자 같은 분이
뭐 함께 온다고요? 하늘의 구름들과 옛날부터 뭐 온다고요? 하늘의 구름이 예. 누구 함께 온다고요? 하늘의 구름. 하늘의 구름들과 하나님의 구름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눈에 보이는 어떤 자연 현상의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뭐 여러 가지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딱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단지 이렇게 딱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첫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하는 자를 말해요. 아멘. 구름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주 영광의 구름으로서 인자가 우리들에게 아주 영광을 입혀주기 위해서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구름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주 채색 구름이죠.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입니까? 7가지 색깔이죠. 7가지 색깔인데 7가지 색깔을 하나로 섞어버리면 흰색이 되지는 거예요. 흰색이 되지는 거죠. 이거는 아주 무지개나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말하는 건데 이 영광이 아주 채색 구름과 같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보게 되면 아주 큰 환란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 그죠? 구름을 타고 뭐 주님이 뭐든 뭐 손오공도 아니고 뭐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주실 영광.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7절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요한계시록의 아주 결론의 말씀이고 총론이고 1장이 총론이라면 1장 총론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1장 7절이지 않습니까? 맨날 봐야 되고 맨날 봐야 되고 구름을 타고 함께 오시니 모든 눈이 그들을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뭐와 함께 온다고요? 구름들과 함께 구름들과 함께 온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기 지금 다니엘서 여기 7장 여기 13절에도 뭐가 온다고요? 구름들과 함께 온다고 하는 거죠. 그죠? 이 구름들은 사람을 가리키는 게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인격체. 아까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올 때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뭘 타고 온다고요? 흰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온다. 그럼 하늘나라에도 백마를 기르는 겁니까? 아니 수억 수천 마리에 있는 뭐 천사들도 있고 뭐 다 있으면 올 때는 그럼 백마를 다 타고 온다는 겁니까? 하늘나라는 물질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구름으로 지금 표현한 것이 그들이 오는 것을 구름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멘. 흰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온다는 것을 구름으로 표현한 거예요. 또 이거는. 아멘. 여기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땅에서 올려 보게 되면은 뭐처럼 보입니까? 그렇죠. 구름처럼 보이는 거예요. 구름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의 세계 하늘나라에는 강이 쫄쫄쫄쫄 흐르고 뭐 집들도 있고 뭐 세열루살렘 있고 보석성이 있고 뭐 진주가 있고 무슨 이거는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이 어떤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지 그게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다 말이에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들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여러분들 붙으신다. 영이신 오른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여러분이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죠. 이게 깨닫지 못하고 뭐 이렇게 되고 육신의 이성으로 이렇게 이렇고 이거는 그래서 지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목뱀 받은 자들이 첫째 부활하지 않습니까? 첫째 부활해가지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따라온단 말이에요. 아멘. 첫째 부활하는 자들이 주님이 오실 때에 오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부활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부활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헷갈리는 거지. 헷갈리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가 헷갈리는 거지. 땅에서. 땅에서요? 아닌데. 하늘에서 영이 부활.
있지. 그렇지. 영이 신령한 몸을 입잖아요. 아멘. 영이 부활의 몸을 입잖아요. 아멘. 이 땅에 물질계의 육신을 입혀서 아니 죽었다가 영이 갔다가 다시 육을 입히러 이 땅을 보내가지고 다시 데리고 올라갑니까? 아니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올라가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아니다는 거죠. 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늘나라에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첫째 부활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내려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내려오게 되면 이 땅에 예비처에 있던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비처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비처에 아주 93년 반에 아주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이렇게 아주 구별돼서 적그리스도의 통치에서 구별돼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죠? 아멘. 예수 믿는 뭐 이렇게 어지떠지 다이 아니에요. 순교하지 않았지만은 아주 믿음의 정죄를 그래도 지키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순교하는 자들은 은혜 시대 때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이 생길 적에 농명된 자들로 하여금 순교케 시게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순교된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중에서도 마지막 환란 때 쓰시는 남녀 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14만 4천에 해당되는 두 증인 있죠. 그들이 환란이 시작되면 철장 근수를 가지고 증거해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해서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이 예비처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 예비처에 가게 된 자들이 보호 양육을 받다가 주님과 함께 그 흰옷 입은 자들이 첫째 부활한 자들이 올 때 공주로 오게 되면 이때는 땅에 있는 자들이 올라가는 자들이 어땠냐? 마지막 7 대접이 쏟아지기 직전에 6째 대접이 쏟아지고 7째 대접이 쏟아지기 직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이것을 휴거라고 하는 거죠. 7 대접이 쏟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7 대접이 쏟아지게 되면은 이거는 이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죠. 완전 지구가 아주 세 갈래로 아주 대폭발이 일어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폭발하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같이 이게 뭐 오염되고 뭐 이런 곳에 되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같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7째 대접이 쏟아지게 되면은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들어 올리는 거예요. 딴 것이 아니라. 믿으십니까? 네. 그것을 위해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아주 뭡니까? 환란전 추구다. 우리는 환란전에 휴구한다. 환란에 들어가는 자들은, 지질이 못난 자들은 환란에 들어가지고 아주 이게 출사하면 찌끄러기, 이삭 죽게 하는 식으로 한다. 순교한 자들. 이렇게 아주 미혹시키지 않습니까? 환란전 추구를 말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휴구를 믿는다면, 환란 후에 주님 오실 때 믿는다면 그거라도 참 온전하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 오실 때에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청소 생략해야 돼. 4장 16절 17절. 주께서 소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신이 내려오시리니 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응해지는 거예요. 아멘.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게 뭡니까? 이 주님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게 뭡니까? 이게 뭐 다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다는 게 말이 아니에요. 앞에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15절에 우리가 주의 그 14절에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예수 안에 잠자는 자들은요 이미 고린도 15장 23절에서 말씀하고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그렇게 붙은 자들을 데려온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과 6절에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을 목배하던 자들이 첫 번째로 부활한다.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그들은 부활하지 못한다.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주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오실 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도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잠들어 있는 자들이 뭡니까? 죽은 자를 말하는 거죠. 스데반이 그 7장 60절에 보니까 돌 맞아서 어떻게 했더라? 잠자더라. 순교한 자들을 말한다는 거죠. 아멘. 잠을 자는 것은 다음에 일하기 위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아멘. 천년 왕국에 그리스도의 왕국에 왕으로 시험받아서 일할 자들을 아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와 같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자들보다도 살아있는 자들이 잠자는 보다도 결단코 어떻게 했다고요? 앞서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직 그 영광도 앞서지 못하고 뭐든지 앞서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주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하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일어난다. 이거는 이제 첫째 부활하는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살아남은 자. 살아남은 자가 뭡니까? 이 살아남은 자. 주님이 오실 때 예비처에 살아있는 자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아멘. 살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거죠. 마치 자석이 딱 되면 지남철을 딱 되면 밑에 철이 촥 붙듯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해가지고 촥 올라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봅시다. 이왕 모르면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일으켜지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지금 이거는 51절 52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 이 뭘 말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 심판받는 걸? 부활하는 거. 예? 지금 한 가지 신비다, 비밀이다. 우리가 모두 변화된다.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되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은 몸으로 아주 일으켜지고 죽은 자들은 일으켜지고 우리는 다 변화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지금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이거 여러분들은 미혹하면 99%가 아니고 100% 넘어가요. 이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미혹하면 여러분들은 100% 넘어가요. 뭐냐?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아주 16절 17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16절 17절을 그것이 잠자던 자들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말하느냐? 여기 이제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을 대면서 우리가 눈 깜빡할 사이에 변화된다라는 거죠. 휴거되는 자들이 뭐가 된다고요? 아주 부활하는 것처럼 부활의 몸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럼 휴거되는 자들은 죽은 몸이 아니죠. 아멘.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고린도전서 15장은 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를 보세요. 저를 봐요. 저를 보고 저거 봐도 안 돼. 여러분들이 미혹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뭘 말하느냐? 이거는 아주 마지막 아주 백보자 심판 때에 되어질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뭘 말씀하고 있냐? 백보자 심판 때 뭘 말씀하고 있느냐? 이죠. 지금 51절에 50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썩을 것은 썩지 않은 몸으로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 무슨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아멘. 지금 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은 백보자 심판 때에 되어질 사건이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은 주님이 재림할 때에 되어질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에 죽은 자들이 첫째 부활할 자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오게 되고 죽은 자 살아나게 되고 이 땅에 있던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육체 그대로 휴거하는 거예요. 휴거했다가 이 일곱째 대접이 쏟아진 다음에 주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함께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천년왕국이 세워지게 되면은 그때 첫째 부활하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뭘 하는 겁니까?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세우고 첫째 부활한 자들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움받아서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때 아주 예비처에 있었던 그와 같은 자들은 아주 종자 백성이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왕국의 종자 백성이 나와서 1000년 동안 애 놓고 이렇게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1000년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은 15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수혈대로 되리니 부활은 각각 수혈대로 되는데 그리스도가 천년째 부활의 천년이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자들이고 아멘. 그 후에는 끝인데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아버지께 바칠 때 아멘.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아멘.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부활할 자들이 있다는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지금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그러면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백보자 심판이 있죠. 아멘.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심판 죽은 자들. 그들이 하늘나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데 육체로는 여기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주 변화시킨다라는 아멘. 거예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같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아주 막 99%가 여기다 다 속아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이지?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아멘. 예?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한번 여러분이 지식으로 알았다 해가지고 이것이 되어질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생명이 되지 않으면은 한국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본문 본문 그 14절 안에 보죠. 14절. 여기에서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아멘. 13절에 임자 같은 분이 재림하셔가지고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아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이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통치하는 통치권과 영광과 그 모든 그 왕국을 누구에게 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거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줬다고 지금 주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줘가지고 아주 그분의 영원한 통치권을 쭉 해가지고 그 영국 멸망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지금 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첫째 부활 하는데 첫째 부활이 뭐를 첫째 부활할까요? 첫째 부활이 뭡니까? 숭배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해서 내려올 때를 첫째 부활. 숭배한 자들이 주님이 재림할 때 아주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이제 개념적으로 알았어요. 그러면 실제 여러분 실상으로 이렇게 그 영광이 그렇게 첫째 부활한 영광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 식상으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 네. 믿음으로 식상 받은 것이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 부활하게 되면 여러분이 실제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을 믿음의 식상으로 받은 것이 깨닫고 있는 게 뭐 있냐? 동중헌 장치. 예? 동중헌 장치에 신부로 초대받는 자. 신부로 초대받는다. 신부된 자들. 신부된 자. 또 수없이 첫째 걸 뭐 계속 뭐 말은 하긴 하는데 뭘 여러분이 뭘 이렇게 딱 이렇게 첫째 걸 이거 뭐 식상으로 딱 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공동 상속자. 주 증인으로 시험을 받는 자들.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은 자칫하면 지식적인 분야가 되죠. 이론적인 거. 첫째 부활한 자들은 1번 이렇다, 2번 이렇다, 3번 이렇다 이렇게 따고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실제 내 믿음의 식상이 빡 되져 버리면 첫째 부활하는 자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이 딱 되져 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요동치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 첫째 부활하는 것은 부활의 몸을 하여튼 입지 않습니까? 부활의 몸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부활의 몸이라는 것이 영체. 영체다. 그럼 영체인데 그럼 영체가 어떤 거예요? 영광의 몸은 어떤 영광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칫 잘못하면 어떤 지식적인 것이 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다. 그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이냐? 내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어떤 것이 되는 거냐? 마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주 막 해가 아주 강렬하게 빛나는 것 같고 눈이 부셔가지고 하여튼 뭐 이 땅에서는 흰색을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 그런 영광된 그 몸이 되지고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에 가는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그 빛을 팍 비쳤는데 그냥 눈이 막 그냥 보는 순간 그냥 무너져 부는 그런 거다. 아주 뭐 요한계시록에 아주 맹렬한 기세로 아주 그 얼굴이 해같이 아주 빛나는 그 같은 모습이다. 내가 그 부활의 모습이 되지면 그 어떤 것이 되질 것인가. 또 그렇게 되진 부활의 모습은 이런 역사 세계의 존재가 아니고 아주 초월 세계에 있어가지고 부활하는 자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데 이 땅에 천연왕국에까지 오는데 뭐 타고 오느냐? 그게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는데 눈 깜빡할 사이에 그냥 쫙 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로켓을 타고 매도 아주 수십억 강년 이 지금 이 태양계를 벗어나더라도 아주 얼마나 걸립니까? 뭐 한 300억 광년 뭐 이렇게 광년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면 아주 뭐 로켓을 타고 가도 지금 못 가는데 그러면 그 위에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까지 아주 출퇴근하면서 천연왕국에 있는 자들을 왕으로 다스리는데 그런 것이 어떤 것으로 되어지느냐? 빛보다도 생각보다도 더 빠른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고 주님이 아주 뭐 이렇게 벽을
딱 문을 잠가놓고 있는 그 상황에 제자들이 있는 상황에 슉 나타났다가 슉 나타나고 이 만져봐라 만져본다고 먹어봐 먹기도 하고 다 했단 말이야. 아 주님이 이 지금 천년왕국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살아갈 때는 그렇게 먹기도 하지만은 목사님 그러면 천년왕국에 그 하늘나라에는 화장실이 있습니까? 뭐 먹는 게 있습니까? 이거 뚱따지 같은 소리잖아요, 그죠? 천사들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천년왕국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먹지만은 주님이 어떻습니까? 내 손을 봐라, 뭐 봐라, 먹을 거 주라, 빵을 내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선, 그죠? 아주 부활의 몸을 입는다. 부활의 몸을 입는다면 내가 어떤 모습이 되느냐?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 그 다음에 내가 왕으로서 되어진다 그러면 그 왕이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왕이래? 이게 아니고 아주 내 그 밑에 오늘 있잖아요. 뭐 아주 수만 그 만주 백관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하는 것쯤인데 그러면 아주 막 이거 천년 왕국 때의 그 왕들 앞에는 이 우주 만물도 전부 다 됩니다. 다 복종한다. 야, 그런 이리 와. 그런 거 참새 이리 와. 또 하지만 밑에 하면 어떻습니까? 다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다 되어지는 그와 같은 것을 믿음의 식상으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집니까? 빠지고 느껴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다. 그리스도의 신부래? 그리스도의 공중하는 신, 이건 뭐 이렇게 웨딩홀에 가가지고 뭐 결혼하죠. 이런 것이 되느냐는 거죠. 하늘에 아주 엄청난 그 천사들이 왕이 올 때 그 천사들이 오겠어 안 오겠어요? 오겠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러지겠죠. 그죠? 엄청난 그 장엄한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거기에 아주 주인공으로 우리가 써진다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몸이 들어가신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런 말할 수 없는 지 않습니까? 휴관자들은 그냥 들놀이처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엄청난 영광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아주 실상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막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내가 거기에 그렇게 아주 들어간다. 왕과 제사장이 된다. 내가 죄인과 제사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나의 본거지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24장로가 있는데 그 자리에 나도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 그러면 아주 초라하게 뭐 그런 게 있는 거냐? 그때 나의 모습 어떠냐? 금멸로만 쓰고 있다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그냥 아이고 뭐 언젠가는 주겠지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 두신 그 영광들이 얼마나 큰데 긴 흰옷을 주면서 아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준다. 그게 도대체 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뭐 하늘나라에 흰 옷이 없어가지고 흰 두루마리 입혀서 옵니까? 그걸 뜻하는 게 아니단 말이야. 그게 뜻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이렇다더라 뭐 이거는 뭐 해가 뭡니까? 그거 해가지고 어디 뭐 시험 칠 겁니까? 그거 해가지고 뭐 어디 뭐 팔아먹을 겁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자가 되죠. 내가 그 자리에 서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아멘. 이거 아니면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다니엘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요한계시록과 아주 연계가 되고 또 요한계시록을 깨닫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왕 하는 거 조금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데 하여튼 이걸 지식적으로 여러분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여튼 믿음으로 받아서 생명이 되게 해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다니엘서 7장 아주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던 부분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을 아주 목표를 가지고 아주 그 실상대로 그들을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